오늘의 말씀 제목은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우리가 한 구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튿날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개입하시고 다스리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다스리면서 여러 가지 일을 행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이유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가운데서 노예 생활하면서 힘들어할 때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애굽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나는 애굽의 모든 신들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10가지 재앙, 즉 개구리, 파리, 우박, 메뚜기 이런 거는 애굽에서 우상으로 섬기고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들을 우상으로 세워놓고 예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 태양, 바다신,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들을 그냥 돌 갖다 놓고 이걸 신이야 이러면서 예배하고 있는 것처럼 이들도 그렇게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살았다 그랬는데 400년 동안 애굽에 살았으면 그 애굽의 신을 다 알았을 것입니다. 애굽에 어떤 신이 있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는 앞에서 나는 그들이 신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들이 신으로 만들고 있었던 거, 그들이 신으로 여기고 있는 것들, 내가 그것들을 다 부셔버릴 거야. 나는 그것들을 다 부실 수 있는 내가 그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 10가지 재앙을 그 애굽의 땅 가운데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신들에게 그 10가지 다 재앙이 내려지고 그 신들이 무너지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를 애굽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한 구원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게 하시지만 애굽 왕,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 무기로 무장한 그 백성들은 홍해 바다에서 다 죽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은 구원자이심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행한 일, 즉 애굽 그 백성들이 홍해 바다에서 다 빠져 죽게 되는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은 너희들이 하는 거 아니야. 전쟁은 나 자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과 싸워서 너희가 다 이기게 될 건데 니네가 싸우는 거 아니야. 내가 싸워서 이기게 할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셨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과 전쟁하여서 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때론 물론 질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왜냐?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하는 것을 다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자신의 힘으로 전쟁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전쟁하시는 것임을 다 보았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내가 어떤 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애굽 백성들은 홍해 바다에서 다 죽게 되어 다 빠져서 죽게 하신 것을 다 보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하여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을 듣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르쳐주기 위한 그 행한 일들을 다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르쳐주기 위한 그 행함을 다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하였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다 아는 자들은 어떠한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건데, 우리가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본 자들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섬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찬송하고 칭찬을 올려드리면서 경배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행한 일, 그 행한 일을 모르는 자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하였습니까? 이것도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기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어떻게 해요?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시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누구를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이방신들, 즉 바알, 그 다음에 아스타롯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신들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행하심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다른 신들을 예배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예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세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주겠습니까? 네,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지금 세상죄를 예수님을 보고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하였을까요? 결론부터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에 사용되어지는 그 제물이 되어 세상 죄를 지고 죽어야 할 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 예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메시아, 즉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분이 오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 내가 메시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다 알았습니다.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심으로 어떠한 일을 행하시게 되는지 그 예언한 대표적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 6절 그 다음 10절입니다. 우리가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길지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예, 구약 성경 이곳저곳에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예언하셨습니다. 때문에 세례 요한과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라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아가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을 로마의 식민지에서, 왜냐하면 그들은 로마의 압제, 식민지가 당해서 그들의 노예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에서 구원할 그 메시아를, 그래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린 것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이 이사야 말씀,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보고 메시아는 속건제물이 되어 죽고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자라는 것을 알고 기다리며 오실 길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오실 길을 준비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오늘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 오실 길을 예비한다. 그 찬양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세례 요한은 준비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렇게 오실 길을 예비하던 중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은 요한복음 1장 33에서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3에서 3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세례를 베풀 때 그 세례를 베푸는 그 자 위에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느라 하니라. 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너가 세례를 베풀 때 그 위에 성령이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 즉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이렇게 살고 있었고 그렇게 하였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푸실 때 예수님도 그 세례를 받았을 때 그 위에 성령이 내리게 됩니다.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때 그 세례 요한이 그럼 예수님의 그 위에 성령이 내리는 것을 보고 어때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던 그 자, 메시아가 이분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인하여.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을 통하여 메시아가 다시 오게 될 것인데 그 메시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아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고 속건제물, 그 어린 양이 되어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예수님을 보자마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어린 양은 뭘까요? 어린 양은 제물입니다. 제물. 어린 양이 누군가를 대신하여 죽으면 그 누군가는 살아나게 되는 그 역할을 하는 제물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에서 23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에서 23절입니다. 어린 양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지금 찾아보겠습니다. 어린 양은 이러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를 적셔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은 너희는 흠 없는 그 어린 양을 택하여 어린 양을 잡아 죽여서 그 피가 나오면 그 피를 이제 그릇에 담아서 그 그릇에 있는 피를 우슬초 묶음으로 그 피를 찍어서 너희 집, 문, 임방 그리고 좌우 설주에 바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번째 재앙이 내릴 때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다면 재앙이 내려도 재앙에 죽지 않게 됩니다. 만약 어린 양의 피가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라져 있지 않다면, 그 피가 없다면 하나님의 심판, 그 재앙으로 다 죽게 됩니다. 그게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도 예외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죽게 됩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재앙으로부터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말씀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32에서 3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는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 화제물 위에 불살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속죄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죄 제사란 하나님의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죄를 짓게 되는데, 이 죄를 내가 지었다는 걸 깨달았으면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에서 흠없는 어린 양이 끌려오게 됩니다. 왜냐? 그 어린 양은 내 대신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이 끌려와서 그 어린 양 머리에 안수를 하게 되는데,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게 되는데,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는 이유는 내 죄가 그 어린 양에게 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이 죽는데 내 죄가 그 어린 양에게 가는 것입니다. 내 죄를 어린 양이 대신 가져가고 그 어린 양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가 제단에 뿌려져야, 그리고 내장에 덮인 그 기름들이 하나님께 불태워져야 하나님이 받으셔야 이제 내 죄가 없다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어린 양이 나 대신에 그 죄를 지고 죽고 이제 너는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속죄 제사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은, 이걸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된 인간들아, 너희들의 힘으로 죄를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죄를 지고 어린 양 제물이 되고 죽어야 너희가 살아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심판이 내려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로 말미암아 살았습니까? 어린 양 때문에 살았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그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달렸기 때문에 그들이 그 심판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지은 죄 없앨 때 누구로 말미암아 죄가 없어졌습니까? 어린 양 때문에 죄가 없어졌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 어린 양이 대신 가져가고 그 어린 양이 죽고 그 피가 제단에 뿌려져야 내 죄가 없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들의 죄, 즉 하나님을 떠나 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그 죄와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에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어린 양 그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고 그 피가 쏟아지는 그 한 번의 그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그 인간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너희는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정해 주십니다. 여기서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죽어야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 우리 죄, 하나님을 그 떠난 죄, 우리가 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 헌금 많이 하고 뭐 기도 많이 하고 내가 회개했다고 사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을 죽이셨기 때문에, 그 2000년에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죽고 그 피가 쏟아졌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너희가 죄 없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고 제사를 지내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인간들도 어린 양을 잡는 행위를 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예배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하시지만 인간들 측에서도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 만약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안 잡았다면 용서받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어린 양을 잡고, 다른 말로 하면 그 예배를 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배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보고 적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완전히 거꾸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유월절 사건이나 그 여러 제사들,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싶으시냐면, 인간들아, 너희는 어린 양 때문에 살아난 것이다.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은데, 근데 인간들아, 내가 구원할 때 너희가 어린 양을 잡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 순종해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어린 양을 잡아서 순종해라,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는 것보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해드려야 된다는 그 율법적으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거나 설교하는 이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런 것을 행하셨으니 너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라라, 우리의 행함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함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우리의 삶에서 자유가 없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는데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율법으로만, 내가 지켜야 하는 것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하나 잘못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자꾸 뭘 내가 잘해야지만, 기도 잘하고 뭐 하나님 앞에 잘 떳떳하게 잘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너무나도 쉽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그렇지 못한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무엇인가를 해드려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지켜야지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한다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우리가 연애 초반 때 보면 이거 하지 말아라 막 상대방에게 요구합니다. 이거 하지 않았으면 한다,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데, 우리가 연애 초반 때는 평생 그것을 잘 지키듯이 그 상대방을 위해서 잘 지킵니다.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연애 초반에 그 상대방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잘 들어줍니다. 나는 이것을 하고 싶은데 상대방은 그걸 싫어하니 나는 그것을 잘 따릅니다. 근데 인간이란 게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지는 욕구가 계속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 그 상대방과 싸움이 발생하게 되고, 서로 생각이 맞지 않다고 생각의 차이로 우리가 이혼하는 것들을, 연예인들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려야겠다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분을 위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억지로 하기 싫은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게 아닌 것을 우리는 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이거 해드리겠습니다가 먼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내가 지켜야 할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그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오직 어린 양 그 예수가 죽어야 너희는 살아난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말씀만 찾아보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에서 14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에서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한 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고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죄에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즉 어떻게 해요? 예배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깨끗하게 하였으니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내가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된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셨어. 그 이러한 일을 행하심을 다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셨군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여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럼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함 받은 자가 할 수 있습니다. 깨끗함 받지 못한, 난 이거 못 믿겠어, 그런 자 하나님 예배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그 행하심을 알게 된 자, 즉 믿어진 자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르면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들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피가 다 쏟아져야 너희가 살아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고 그의 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건반만 나오시면, 네. 혹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악보가 있나요? 띄워줄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럼 우리가 한번 그냥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한번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한 번 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원수가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의롭게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우리 한 번 더 찬양해볼까요?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우린 주님의 보혈 아래 있습니다. 그 피로 내 제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떤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우리는 주님의 피로 제사함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우리는 주보혈 아래 있습니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떤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한 번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예, 우리는 주님의 보혈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2000년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흘리신 그 피 아래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 피가 우리에게 덮여 우리의 죄에 덮여 우리의 죄가 없다 인정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 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 죄를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너희는 이제 죄가 없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는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그 죄가 있습니다. 그 죄를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피로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행하신 그 일들을 주님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 행하신 그 일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그 원수가 우리를 공격한다고 해도 우리는 더 이상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피가 우리를 덮었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가 너에게 죄가 있어, 너 죄가 있어라고 이야기해도 우리는 죄 없다라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보야 했습니다. 그 피로 내 죄가 사했습니다. 난 주보야 아래 있네. 난 주보야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 어떻게요? 난 주보야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이 날 거룩하게 하십니다. 날 거룩해 하시었네. 한 번 더. 난 주보야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열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열 아래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열 아래 있네. 우리가 박수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